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43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지난주로 누가복음은 다 읽었죠. 한 장 한 장 읽어서 누가복음 다 읽었고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이번 주간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나눈 다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No Cross, No Crown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아니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들었음직한 이제 경구인데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제목에다 그 말에다가 뒤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같이 묵상하고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글을 먼저 제가 읽고 간단하게 제 느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오름이 부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셨고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영광, 십자가와 부활 등을 조건과 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영광과 부활을 위해 치러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영광과 부활은 십자가의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곧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늘은 고생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고생스럽고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고생이 오늘의 십자가가 얼른 지나가고 영광과 부활의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은 그 자체가 소중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신앙인의 명예입니다. 신앙인의 열매이고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를 놓고 다툽니다.
누가 더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지에 대한 경쟁이자 말다툼입니다. 일종의 논공행상입니다. 누가 더 대접받고 상받고 부 얻고 영광 얻고 높아질지에 대한 경쟁이자 이제 곧 대접받고 상받고 부 얻고 영광 얻고 높아지겠지 하는 보상심리와 기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잘 참아라 혹은 조금만 더 참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곧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 이제 곧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수고와 고생과 헌신과 희생이 어디 가겠느냐, 곧 그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세상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군림하는 삶이 영광입니다. 세상에서는 시중받는 삶이 영광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서 권세를 부리는 삶이 은인 행세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당연히 오늘의 수고와 고생도 그런 영광을 위해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모든 헌신과 희생은 헛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보상이 없다면 지금 여기에서 참고 견디며 감당하는 일들이 서럽고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경쟁과는 달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밥상에 앉아 대접을 받는 삶이 높다는 생각에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당신은 섬기는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김 자체가 당신을 보여주고 섬김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섬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물론 이렇게도 말씀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당신도 제자들에게 왕권을 주신다고.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과 같이 먹고 마시며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게 하겠다고. 언뜻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곧 있게 될 보상과 영광에 대한 말씀처럼도 들립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그러하기에 더욱 그렇게도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장하신 것은 세속의 권력도 세속의 명성도 세속의 부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왕권부터가 군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나라도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과 다스림도 지배나 장악이 아닙니다. 전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위해 섬기신 것이 아니라 섬김 그 자체가 거룩한 영광이기에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상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기에 따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이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감 자체가 이미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상이고 영광이고 복이고 기쁨이고 명예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를 바라고 하는 수고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헌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오늘 여기에 기쁨과 영광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내일의 보상을 위한 고생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오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감 자체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음 자체가, 세상을 거슬러 사랑과 자비와 섬김과 살림의 삶을 살 수 있음 자체가 이미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영광은 그런 삶에 대한 증명이지 그런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묵상에서 질문을 그렇게 던졌습니다. 오늘의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은 서럽습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보상이 없다면 떠나시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좋은 과정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것도 공정하고 또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공부가 그렇고요. 열심히 했으면 그에 맞는 성적을 얻는 게 당연하죠. 운동도 그렇고요. 우리가 부지런히 돈을 버는 일도 그렇고요. 우리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내어서 인간관계를 갖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고요.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그래서 바라서도 안 되고 또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은 오늘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로 가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지고 가야만 하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결과만 얻으면 되기 위한 중간의 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합니다. 철이 없을 때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하는 공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공부는 공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충분히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만큼 승진도 하게 되고 연봉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나 수단만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일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배우는 것도 무지 많습니다. 참으로 소중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삶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고생은 아닙니다. 짐은 아닙니다. 부담은 아닙니다.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의 보상을 위해서 오늘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의 보상이 없거나 또 더 큰 보상이 없다고 오늘이 무의미하거나 과정이 헛수고는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로서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과정은 과정으로서 이미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수고와 노력은 수고와 노력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십자가의 삶 자체로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보상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보상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보상을 위한 섬김이 아닙니다. 보상을 위한 헌신, 보상을 위한 희생, 보상을 위한 순종, 보상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영광을 얻으려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큰 상 받아보겠다고 이 땅에서 사는 삶과 다른
역전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애에 비교해 보십시오. 깨어지더라도 나중에는 헤어지게 되더라도 누군가를 한때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 보았다라는 이 경험이 그 당시에도 소중한 기쁨이고 선물이고 행복이고 지나고 나서도 소중한 기쁨이고 선물이고 행복인 것처럼 내일이 어떠하든 결과가 어떠하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 보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신뢰해 보는 이 경험 자체가 이미 소중한 선물입니다. 소중한 기쁨입니다. 소중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고 양육할 때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를 잘 대접해 주고 부양해 주겠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몸 고되고 쫓기고 돈 없고 그래도 자녀들 얼굴 보고 눈 마주쳐 보고 소리 들어보고 손 잡아보고 자라나는 모습 보고 이것 자체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신비할 것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줄 세우기라든지 높아지기라든지 많이 갖기라든지 이런 세속적이지 않을 것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이 내 기대와 다르거나 내 기대에 미흡하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삶을 포기할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안 되더라도 책을 읽는 것처럼 알아주는 이가 없더라도 작고 조금을 소중히 여기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저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포기하지도 멀리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삶 자체를 서럽다거나 억울하다거나 손해이다라거나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버겁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버거워도 두려워도 무거워도 살아보고 싶고 따라보고 싶고 되어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곁에 있어보고 싶고 같이 보고 바라보고 있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십자가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헌신과 희생도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평화와 섬김과 겸손을 위한 삶도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가다가 혹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주저하거나 잠시 머뭇거리다가도 다시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마지막 날의 영광이 더 큰 선물과 은총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선물을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큰 신비와 은총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는 또 이것을 넘어서는 선물과 은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더 큰 영광이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 은혜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십자가도 은혜입니다. 십자가도 선물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명예이고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오늘로서 가치가 있고 소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과정은 과정으로서 이미 선물이고 은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이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버거운 십자가이고 무거운 십자가이고 두려운 십자가이어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 자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명예이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는 영광과 부활과 큰 선물과 은총이 있으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조건으로 여기지는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지는 말게 하여 주십시오. 말 그대로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좋아서, 주님을 알아감 자체가 좋아서, 이 세상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음 자체가 좋아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인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